하였더라. 아멘.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마탄 왕자는 누구와 싸우시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백마탄 왕자는 누구와 싸우시는가? 요한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 4장 5장이 또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우리가 어저께까지 읽었던 부분이 또 한 덩어리. 그리고 이제 5번째 덩어리가 오늘 읽은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요게 이제 한 덩어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두 덩어리가 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5번째 덩어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거의 핵심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라 요 덩어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 모두 4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4장 1절에서 한번 나왔고 11장 19절에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15장 5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계시록에서 4장 1절에서는 하늘이 탁 열리니까 요한에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세상을 로마가 통치하고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걸 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세상, 그 속에 어린 양이 또 그 보좌 앞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7 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엎어지는 그런 재앙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1장 19절에서 하늘이 딱 열리는데 11장 19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1장 마지막 절. 그 11장 마지막 절 하늘이 쫙 열린 모습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12장이 착 열려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역사 속에서 방해해오는 그 일들로부터 그 역사, 그것을 땅에서 한번 바라봤고 하늘에서도 한번 바라보는 이 장면으로 전쟁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일어나는 광야 전쟁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게 두 번째 하늘이 열릴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하늘이 열릴 때 15장 5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있는 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7 대접의 재앙과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 바벨론의 끝은 어떻게 될지, 그 음녀 바벨론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세 번째 쫙 열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세 번째 하늘이 열린 모습을 통해서 거기까지 봤어요. 거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19장 11절부터는 또 다른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이
딱 열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역사, 땅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펼쳐지는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 눈에 보이는 땅의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늘이 열리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그 역사를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역사의 이면에 있는 그 하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 이 말을 딱 들을 때는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하늘이 쫙 열렸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네 번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21장 8절까지 이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백마탄 왕자가 등장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천국이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자들, 백마탄 왕자가 무찌르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어디 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백마탄 왕자를 따르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한계시록의 거의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요 세상의 이면에 지금 어떤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이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 우리 인생의 세상 역사들을 통해서 인생들은 눈이 딱 여기 우리의 그 시간 속에 흐르는 역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하늘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다 항상 이 역사 속에만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처럼 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호흡하고 또 하루를 얻은 것도 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 만물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 세상에 설명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걸 설명 못해요. 어떤 종교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든가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설명 그렇게 해요. 겨우 불교에서는 겨우 설명하는 게 그것을 무슨 인연이라는 단어로 역사와 시간을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턱도 없는 얘기죠.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누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이 왜 흘러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지, 이 역사의 끝자락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자도, 어느 사상가도, 어느 천재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야, 이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 만물의 역사가 왜 펼쳐지고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왜 이렇게 점점 기후 문제가 생겨서 재난과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러는 줄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고르고 악한 자들을 따로 모으고 있는 중이시다. 그걸 자꾸 하늘이 탁 열렸다고 그러면서 자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지금 움켜쥐고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뭔가를 지금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퍼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 퍼즐 그림 맞추는 거 보셨나요? 한 대여섯 개 퍼즐 맞추는 것은 쉬워요. 근데 천조각 퍼즐로 된 그 그림들 한번 생각하세요. 그 천조각 퍼즐로 된 그 그림 못 맞추니까 그걸 쉽게 맞추라고 어떻게 해요? 전체 그림을 하나 옆에다 딱 보여줘요. 그래서 천조각 혹은 2천조각 그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나 사면요, 거기에 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왜 나는 이 일을 했지? 이걸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맞춰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풍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다고 그러죠. 어쩌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우연히 그렇게 돼서 그게 나한테 좋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나한테 안 좋으면 불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렇게도 붙이시고 저렇게도 끌고 가시고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이거 앞에 한번 나온 얘기죠. 백마를 타고 계신데 그 백마 탄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이렇게 써요. 진실이라는 말은 알레테노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말이 앞에서 한번 이미 나왔던 말이에요. 언제 나왔을까요? 3장,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떠들어 보십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네가 이르시되 이래요.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충성되고 참되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충성이요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아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번역된 그 똑같은 단어가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되고 참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시라고요?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백마 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3장 14절에서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다 그랬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그 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저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65장에 가면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 그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그렇게 살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사자들이 어린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 그 짐승들과 어울려 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낼 거야. 너희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요걸 예언하는 게 이사야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사야서 6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렇게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요 말은 아멘 하나님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우리말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진리라는 말을 아멘이라고, 원어로는 아멘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번역을 좀 해놔가지고 이제 아쉽긴 하죠. 자,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말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좀 써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진실하신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다. 아,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때부터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성되고 진실되게 일을 해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고 진실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이래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은 악을 이제 멸하신다는 말이에요. 악을. 그리고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싸우더라. 요 싸우더라라는 요 말이 플레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어법으로 과거 언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오셨다는 말이에요. 언제 한번 딱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멘이신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충성되고 진실되게 지금까지 싸워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 어느 한순간에 탁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팔짱 끼고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플레메오라는 이 단어가 싸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일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까지 일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탁 뜨게 해주잖아요. 안식일 날
안식일날 속에 눈이 떠가지고 막 안식일날 막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누가 그랬어? 누가 너를 이렇게 했길래 응?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네가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막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고 그러니까 막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마지막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일을 아들도 보고 같이 따라한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에 끝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오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내 살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살아있는 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시는 걸까요? 악한 마귀, 사탄, 그 악한 자들과 싸우시는 걸까요? 그 악한 자들과 싸우시려고 지금까지 싸워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들하고 계속 싸워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뒤에 가면 이제 그 마지막 악한 자들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을 예수님이 한 방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한 방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들하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웠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싸우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자기 백성들과 싸우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완전히 그들을 소멸하는데 놔두고 있는 거예요. 놔두고. 왜?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서 도무지 변명할 수 없고 도무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영하게 놔두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 내공이 약해서 지금 내공을 쌓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을 완전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내비두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걸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로 위해 싸운단 말이죠.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다 완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쫙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 중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완전한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완전한 백성이 되리라. 요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 백성들 중에 펼쳐지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장막을 치신 거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게 뭐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장막이 보일 거예요. 이제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져요. 하나님의 장막이 딱 펼쳐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이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도 완전하신 나라가 되고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딱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레위기 때 성막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언약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거예요. 요걸 살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그러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금방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나라로 우리를 슉 데려가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세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에서 계속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미 아직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가 뭐예요?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란 말이에요.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계시록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해도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기며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싸움. 그 싸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다 구원해가지고 너 이제 죄에서 멀어져. 너 내 백성이니까 너 마귀를 이제 끊어내고 너 세상과 이제 상관없이 살아. 그리고 우리를 때리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금방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그 로봇 기계팔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남은 때 동안 우리를 때려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존재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스스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때려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도록 그래서 완전한 진짜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도록 무서워서 경배가 아니라 내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구나. 그걸 알고 예배하는 존재로 육체의 남은 때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아버지는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해 오시고 우리로 그것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깊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비유로 말하면 우리를 똥통에서 건지셨어요. 이 마귀가 우리를 밀어가지고 똥통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우리를 똥통에서 건지셨어요. 근데 똥통에서 건졌어도 온갖 오물이나 찌꺼기가 더덕더덕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요 아들내미가 자기 그 몸에 붙은 더덕더덕 붙은 그 찌꺼기 그것들을 뜯어먹고 맛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때려서 씻길 수도 있어요. 귀엽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씻길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인해서 냄새를 인해서 막 파리 때 구데기 떼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 파리랑 구데기랑 장난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걸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스스로가 이게 더럽구나. 내가 이 파리 떼들 끝도 없이 몰려오는 이 구데기 떼들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얼른 아버지와 함께 자기를 씻어서 집에 홀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아들이 빨리 씻도록 만드는 작업.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빨리 벗어야 되겠구나. 저거 이 파리 때 구데기 떼를 내가 갖고 놀면 안 되겠구나. 빨리 알고 빨리 집으로 씻고 돌아가도록. 그 작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꾸 들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자꾸 들볶고 격려하고 밀어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오물쭈꺼기를 붙들고 몰려드는 그 파리떼 구데기떼들을 데리고서 장난치고 있다면 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깨달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요. 그래서 얼른 그 오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얼른 그 파리떼, 구데기 떼들을 털어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마귀들과도 싸우고 우리의 더럽고 악한 성품들과도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세마포 입은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마포 입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 백마를 타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남은 육체의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놓고 세상과 즐기고 놀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악과 싸우고 우리의 더러움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불성실함과 우리의 이 패역한 마음을 몰아내도록 끊임없이 싸워서 주님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